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의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심으로 완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려움과 고난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을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아침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초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34편. 오늘 큐티의 말씀은 전체 시편 34편 전체이고요. 우리는 오늘 중점적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부제가 굉장히 보면 그 부제로 가로를 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나눠주는 우리 성경 읽기 구절에 보면 저희의 성경이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다시 말하면 이 큐티는 매일 성경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성경 읽기 편은 성경이 읽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사건별 그리고 연대별로 성경을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부분을 읽으신 분들은 함께 시편 34편을 같이 읽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에 나오는 다윗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다윗이 자기의 기도와 시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그 영토에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윗을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다윗을 지지했던 사무엘 선자도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따랐지만 점점점 지쳐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울왕의 권위와 권세는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다윗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어디로 넘어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블레셋의 왕의 명칭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5개 성읍의 연합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해안가 길, 바닷가를 끼고 가는 그 해안가 길을 쭉 가다 보면 거기에 가사가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여러 가지 블레셋의 5개 큰 도시가 있는데, 이 5개의 성읍을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들이 이름을 가지고 나눠서 다스리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인 아기스라는 왕에게 다윗은
이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드는 처음에 다윗이 장군으로 이제 영전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하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그때 맨 블레셋의 연합군 중에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장군이 이 가드의 골리앗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물맷돌로 그를 물리쳤고 그 후로 다윗은 장군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의 사이까지 되지만 결국은 사울왕이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출세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그 원수의 나라인 가드로 망명을 해야 될 만큼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에 망명을 했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등용해서 자기들의 장군으로 삼고 블레셋이나 이웃 나라와 전쟁하는데 다윗을 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윗이 너무나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시기해서 저가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망명을 한 것이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끊임없는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하니까 아기스 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사람인지라 점점점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사울왕의 지금 그 위협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로 가드로 망명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 신하들은 자기를 모함하고 이제 점점 의심이 짙어지는 아기스 왕 때문에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근심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다윗은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왕 앞에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고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은 풀어지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저 미친놈을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해라.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므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지은 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잠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불신앙의 부끄러운 경험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만 지치기도 했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올라오기도 했고 백성들은 점점점 다윗이 진짜 반역자라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이 다윗이 잠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피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 부끄러운 인생,
연약한 인생, 힘들면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그래서 고난과 감사와 찬양의 교훈을 다 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맛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맛본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추상적인 명사나 동사가 없습니다. 이 맛본다라는 것은 지금 진짜로 그가 음식을 먹고 그것의 맛을 체험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느낀 것, 그리고 이 맛본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맛이라는 것이 가장 예민한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맛이 이상해도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미각입니다. 물론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도 있지만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철저히 경험한 것,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것, 그것을 맛보아 안다라는 실적인 단어, 자신의 체험적인 그렇게 은혜를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맛으로 그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듯이 오늘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철저히 깨닫는다는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이 쌓일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안아주시고 기도하면 또 내 마음속에 평화와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을 맛보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적이 있어도, 가끔은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도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젊은 시절에 뼈저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를 포기했으면 지금 제가 교회를 다녔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고민 속에서 지금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그 앞장섰던, 하나님을 멀리하는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들이 깨닫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철없던 어린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 대학 시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경험들, 은혜들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박혀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부정해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떠난 것처럼 보여도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분명히 생생히 나에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적은 있지만 아주 떠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두 번째로 이 맛이라는 단어가 또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미친 척 한다는
뜻과 맛이 변했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맛이 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랑 우리나라 변화가 비슷한 게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비슷해서 그런지. 우리가 맛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보고. 영어로도 그 음식 맛이 상한 것을 taste is g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이 갔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정이 비슷한 거예요. 맛이 죽어버렸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맛이 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미친 척 한다는 단어가 바로 맛이 변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맛이 변했다.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더울 때 내 몸이 변하고 추울 때 내 몸이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비교하는 것. 나는 미친 척하는 맛이 변한 사람처럼 나의 신앙은 약해지고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자신의 힘을 믿었던 젊은 사자처럼 다윗은 궁핍하여 줄인 적이 있으나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 연약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아니면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를 가장 좋은 때에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맛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도에 도달하고 고백한 다윗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의 맛이 변하자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는 이 아침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쥐약은 성난 파도처럼 나를 둘러쌌다. 우리 이번 주 시편 29편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천둥 소리와 번개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믿음. 파도치고 그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의 풍랑 소리. 우리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나를 더 빠른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그 파도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맛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고 나 역시 맛이 변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게 달라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3시 반에 우리 이찬영 목사님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은출 목사님의 또 원로 목사 추대식도 있죠. 우리 위해서 성실하게 사역했던 이찬영 목사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강교회를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달라고 우리 특별히 이찬영 목사님의 그 가정과 그 귀한 사역,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우리가 안타깝게도
오전에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이렇게 세 번의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 그리고 소망이 전해진 예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아침부터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안내팀, 방송팀,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고 저들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영혼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복을 누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변하지 않는 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사오니 주여, 이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이 바로 나의 능력이요 힘의 근원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찬영 목사님 그의 사역과 가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예강교회 속에 축복하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영적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기도 속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마음에 낙심과 실망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드렸던 예배가, 날마다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동과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향하여 나가는 자마다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준비하는 자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찾아오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소망을 만나고 말씀의 회복과 치료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나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붙드오니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들을 향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 사업과 직장을 향한 기도, 건강의 회복을 위한 기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떨치는 은혜의 기도, 미래의 계획을 위한 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들의 심령 깊이 박혀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변하지 않는 주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한 환우들 주께서 회복과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